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광야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세상 때려쳐야 되겠다. 아예 확 불질러가지고 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영적인 사람은 이 광야 생활에 이 고통과 정말 삶이 버겁고 잘 안 풀리지만 그 속에서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뼈저리게 정말 밑바닥까지 가게 했던 것이 이것이 나에게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광야 생활을 지금 잘 걷고 계시는지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광야 니나 좋아하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광야는 모든 인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밀을 아는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죠. 행복하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응?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환란이 오고 옆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나를 눌리고 자꾸 염장 지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소금도 뿌렸다가 막 너는 어쩌냐,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둥 그렇게 하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냐라는 둥 막 그러면서 지도 안 하면서 그냥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다 또 불까지 떼가지고 아예 태워서 죽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그러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이야기 좀 통한다는 누가? 엑스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한 주 동안 또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말고.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항상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가는데 어떻게 돼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다. 예배라는 걸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죠.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중에 그 가는 과정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려줘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25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지 못할까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지는 그 자세,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아니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본인 진단하면 돼요. 내가 50점짜리다, 10점짜리다, 60점 밑에면 어떻게 되죠? 실격이죠, 실격.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비전에 대해서 참 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비전에 대해서 잘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사람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줬는데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쵸? 그런데 늘 꿈만 꾸는 거야. 내가 뭐 할 거야, 어쩔 거야 라고 하는데 전혀 나는 뭐 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요. 나는 뭐가 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비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 플러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동기야, 너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다.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다. 너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러니 그러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면서 비전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 그 비전 감동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개발하면서 더 노력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래놓고 뭐가 안 된대요. 보니까요, 똑같은 기계야, 똑같은 장비인데도요, 정말 프로들은 그 사람이 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틀려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전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기계도 부드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선수들이에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기타도 치면 막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막 기타 줄 막 다 뜯어먹는 사람도 있고, 저는 1년 내내도 한 번도 뜯어보려고 그래도 안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타 잘 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똑같은 기계에도 이 드럼이 내가 보니까 이 세팅하는데 이게 아주 저렴한 거잖아요. 드럼 중에 제일 싼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 진짜 저렴한 거예요. 이 세팅하신 분이 그래요. 여 위에 단계가 얼마짜리인데 그거나 이거나 소리는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은 밴데. 근데 이분이 치는 거야. 내가 들을 땐 너무 멋있어. 그런데 어제 우리 조영재가 치는데, 조영재가 다 조시네. 그 용영재가 치는데 느낌이 틀린 거야. 아이고 팔 아파라. 이게 중노동이네.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것처럼. 그런데 성영재가 치니까 틀리는 거야, 느낌이. 그쵸? 오늘 쳐보면. 그래서 또 저기도 저러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힘만 주면 되는 줄 알아. 그 느낌 알잖아. 그쵸? 느낌을 알아야지, 느낌. 그거 느낌 안다는 거 뭐예요?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대해서 알아야 느낌을 알죠. 드럼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아는 사람이 느낌을 알 수 있는 거고, 차에 대해서 느낌을 아는 사람이, 뭔가 악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안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하지. 느낌을 알기는 뭘 알아? 말씀을 봤어야지, 들었어야지. 전혀 모르니 그 느낌을 모르죠. 그 말을 우리는 써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땅에만 집착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움직일 때 더 어떻게 돼요? 멋지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드리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쉬운 오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조동기한테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성질 나가지고 막 아까워서 막 힘들게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오늘 25장의 그 내용에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오늘 출애굽기 2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25장은 누가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이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조금 아이러니한 말을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데 기분 좋게 자원한 마음을 해라. 씩씩거리고 불평하려면 아예 그런 사람은 뭐 하래요? 받지도 말래요. 받지도 말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놓고는 또 어떻게 돼요? 드릴 때 자세가 어떻게 하래요? 완전히 마음가짐 자체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이 모든 것 봉사하는 자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몸이 앉아있는 자체도 어떻게 앉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구경합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당이나 어디 가가지고 가가지고 딱 갔을 때 기분 좋은 집이 어느 집이에요? 딱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뭐 먹으려고 할 때 자, 물 쳐 드세요. 그러고 막 탁탁 이렇게 탁탁 주게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다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 막 이렇게 하면 겁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얘기하네. 알아서 먹어요. 뭐가 필요해? 빨리 이야기해. 나 바쁘거든요. 막 그 겁나가지고 요즘 식당 제대로 된 식당은 어떻게 돼? 의자 앉아 있으면 예 뭐가 필요하십니까? 눈높이에서 딱 가요. 뭐가 필요하죠? 앉아 틀리잖아요. 뭡니까 이게? 제가 말할 때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이 기분이 좋은 서비스는 누가 받아요? 상대방이 가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물컵 탁탁 놓고 막 던지는 깨진 소리 나면 어떻게? 무서워서 밥 먹다가 얹혀가지고 두 번 다시 안 가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부분도 저놈 진짜 나한테 드릴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기분 좋게 하는구나. 제가 오늘 굉장히 누구하고 싸운 표정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녀석이. 신경 쓰이게 그러게 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가 어디에서 문제예요? 기본에서가 비틀어지니까 문제. 우리가 기본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문제. 이 성전은 하나님과 누구와? 우리와의 만남, 거기에서 교제하는 장소예요. 또 이곳이 뭐하는 장소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성막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계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왜? 왜요? 왜? 이유를 알아야지. 왜 지어라? 심심하니까? 왜 지으래요? 내가 너와 데이트하자. 응? 내가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고 헤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너와 만나자. 응? 좀 어떻게 좋은 이렇게 멋있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카페, 하늘교회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뭐가 임하겠다? 성령의 임재. 누구를 위해서 지으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으래요. 그런데 다른 말로 또 거기에 나와 있죠. 결국에 그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나를, 조동기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결국에 누구예요? 너를 살리고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집을 잘 지어야지. 거지같이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잘 짓는 방법은 어떻게 지어야 잘 짓는 거죠? 어디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수준은 굉장히 하늘교회 수준. 자, 어떻게 해야 잘 짓는 수준이에요? 자, 제대로 마치신 분은 오늘 점심을 내가 드실 수 있도록 해줄게. 어떻게 해야 잘 짓는 집이에요? 예?
튼튼하게 하기는 저거는 밥 오늘 금식. 또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잖아. 여기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무슨 튼튼하게 짱짱하게 뭐 허벌나게 튼튼하게 웃기는 짜장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요걸로 해서 막 굉장히 막 삐까반짝하게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안 하면 땡 불합격이야.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부분대로 안 하면 실격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야. 열심히 봉사했대. 열심히 시간 투자해.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다 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니까 근데 열심히 너 잠 안 자고 철야하더라. 작정 40일 동안 하더라. 너희 집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네 방법이고 내 방법이 하나도 없다. 너 불합격. 얼마나 억울하겠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나오죠? 딱 큰 사람, 딱 두 사람만 이야기합시다. 자, 신약에 누가 나왔어? 아나니아와 꽃갱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집을 팔았어. 팔으라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안 했어. 안 팔아도 돼. 드리라고 그랬어? 안 드리라고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돼? 내 마음에 팔고 싶어, 집을. 왜? 누가 하니까? 남들이 다 팔고 막 집 팔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 어떻게? 분위기가 붕 뜨잖아. 할렐루야! 막 이거 갖다가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팔자가 딱 팔았는데 딱 팔고 보니까 돈이 얼마야? 지금 시가로 내가 내 나름대로 이야기할게요. 한 10억이라고 합시다. 생각하니까 딱 10억을 딱 가지고 와서 딱 하는데 짠! 돈 받아가지고 이 교회 오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어? 음이 아까운 거. 그러면서 50%, 5, 4억, 2억, 3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만 그러면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항상 둘이 통해. 안 좋은 거는. 그래서 어떻게 돼? 둘이 쌤 하면서 또 영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딱 갉아먹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팔 때는 네 자유지만 거기서 장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성령을 속이던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래서 잘해야 돼. 오늘 1절 2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오늘 예물을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할 때 원하는 방법대로 예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참 어때? 예물 가지고 오셨어요? 갑자기 또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뒤에 보니까 뭐래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잘 아는 우리 김순주 선생님이 대답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지도 모르니까. 6장 21절이 뭐예요? 외워보세요. 이 마음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거가 비싼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관심이 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이 지상에 마음을 많이 두면은 지상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정말 천상에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에다 신경을 쓰니까 천상에다 많이 들이는 거예요. 우리 숭의 높은 뜻 숭의 그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내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니야 뭐 말고 저기 높은 뜻 저쪽이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책 제목을 책 내용을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호주머니가 호주머니가 구원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이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부분 같지만 어려워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그냥 맨 마음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잖아요. 뭘 내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뭘 내놓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여러분이 귀한 시간 이 시간 드리잖아.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내놓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게 그걸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시간 얼마나 지금 중요해. 어떤 사람 바빠서 못 오잖아요. 그런데 바쁜 중에도 미리 일어나서 일찍 다 뭐해서 시간,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놔야지. 이 힘든 부분이에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보물이 있다라면 정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물을 드리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요?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드리면서 저주를 받아. 참 불행한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드리면서 저주를 받아. 차라리 하지 말지. 아간, 게하시. 물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거 하나 뽀에투 메뚜 그렇죠? 밑에다가 하나 숨겨 별거 아니야. 아주 작은 거야 우리가 볼 때. 근데 하나님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야. 그것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해. 얼마나 불행한 거야.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 분수에 맞게? 내 분수에 맞도록.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 누가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작정이란 자체를 안 써요.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작정이 진짜 피말리면서 난 진짜 저건 안 해야 되겠다. 가장 나쁘고 악질인 게 작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하면 좀 여러분 생각할 때 모르지만 작정헌금하게 하는 건 아주 그건 나쁜 것 같아요. 종이 다 줍니다. 쓰세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옆에 탁 보면서 옆에 얼마 쓰지? 저기 100억? 그럼 나는 얼마지?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교육자 있을 때 작정어를 쓰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사역자들은 평신도 받아도 더 위로 쓰십시오. 이렇게 나와. 말이나 안 하면 더 은혜가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조동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 입에서 나온다는 게 망했다고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안 썼습니다. 제출을 안 했어요. 제 양심 허락을 안 해서 안 냈어요. 왜냐? 그렇게 나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냈어요. 물론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다 엄청나게 막 무리하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분수에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요, 절대 무리하게 안 했어요. 오늘 보니까 왜 염소털에다가 뭐에다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있는 대로. 중간급은 중간급대로. 정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비둘기다가 잡아서. 아주 가장 그거. 아예 빈손은 안 하고 어떻든 단계로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그 부분의 형편대로 다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35장 5절을)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애굽기서 35장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이나 은과 놋. 출애굽기서 3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감동된 자. 이게 무슨 감동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성령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모인 자들이래요. 성령님의 그것을 안 두고 육적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요, 성령이 감동 줬을 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하였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고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에서요. 이 다윗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대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들은 기본이 항상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문답할 때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게 일반 사람한테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세례 교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기본적인 거를 자기가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이건 못해요. 작을 때는 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해요. 그런데 올라가면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걸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힘듭니다. 왜냐? 쓸 게 더 많아져요. 아예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11조, 건강도 모든 자체, 인생의 자체 모든 것이 11조가 돼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오늘 원문의 뜻에 보니까 뭐냐면 마음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오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렇게 하죠.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에 맞도록 하셔도 아무런 뭐라 안 해요.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성소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일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래요? 이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뭐 해라? 성들을 지어라. 이제 하나님이, 왜냐면 이제 좀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계속 만나고 매출액 하면 계속 먹였어. 근데 이제 뭐예요? 이제 너희들 덕 좀 보자. 이제 뭐예요? 성전 좀 지어라. 좀 안정되게 거기서 좀 만나자. 맨날 노숙인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좀 만나자. 교제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내 안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통틀어서 전체 우리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성전을 만들어가고 짓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가 된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게 열린 사람만이 가능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표징이 뭡니까?
주님이 내재한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있는 거, 나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지금 교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주님께서 자기 안에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람은 올바른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아무리 비바람 태풍이 온다 하고 누가 어려움이 오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확신한 게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지어야 돼요. 그거를 잘 지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뭐 하는 집이에요? 면회하는 장소예요. 지금 만나는 장소예요. 교회가 불안하면, 교회가 불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개인, 우리의 가정, 모든 자체도 안 돼요.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모든 게 다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막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성막이 우리 자신이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으로, 네 몸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무슨 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기다 아니라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래요? 드려라. 누구를? 너를 드려라. 너를 제대로 만들어라. 제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이루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를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곧 누구의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에요. 상대방을 유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경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잠자든지 모든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멘? 조동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드럼을 치든지 모든 거 다 하든지 이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가지고요, 얼굴 도장 출석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얼굴 도장 찍으면 뭐 할 거냐고. 성전 문만 밟고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직분, 직함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물은 내가 보이는, 너에게 보이는 뭐더래요? 설계대로 장막을 지어라.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초소 뭐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는 거래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래요. 지어져 가는 게 누가 하늘 교회가 누가요? 내가 조동기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칼대 가지고 까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체가 어떻게 속 자체가 어떻게 성령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라니까. 요즘은 보면은 너무 우습잖아. 너무 심한 말 같지만 봐봐. 다 속은 비었는데 완전 껍데기들만 다 웃기고 있어. 다 죽을 인간들인데 내 안의 것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움직이는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도록 그게 돼 있어야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은 어떻게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른 집은 너무 멋지게 잘 지어. 에? 보이는 육체의 집은 너무 잘 짓고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은 엉망이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 하나 뭐 석가래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뭐 말뚝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뭐를 통과한다? 불을 지나갔을 때 집이나 건물이나 나무는 다 타버릴 것이다. 고난, 환란이 오면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온전한 집을 지어야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끄떡없는 금, 은 그런 것으로 지어져야죠. 이 오늘 내용이 엄청나게 부담 가는 내용들이죠. 잘 아는 내용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종교예요. 너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지식대로 짓고 있었어, 건물을.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원하는 양식, 믿음의 신앙, 말씀으로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다 불합격이에요. 왜냐? 지금은 몰라. 지금은 조동기가 설교 유창한 것 같고 뭐 드럼도 잘 치는 것 같고 막 그렇죠?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뭐 학교에서 뭐 하고 뭐 하는 것 같아. 리더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뭘 가봐야 돼? 가봐야 돼. 들어가야 돼. 불 속에 들어가봐야 진짜인지 저놈이 가짜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우리가 여기서는 다 가짜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속에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봐야 돼? 주님과 1대1 해서 짓고 아래라.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탁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와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많이 갔는데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사실 온 거는 오늘 굉장히 적어가지고 줄인다 했더니 의외로 또 나오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 경험, 상식,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는요,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시기 바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착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배 두들기고, 등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누리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는 긍정하고 인정하지만 성경을 덮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더 앞서갑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가는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아가기에 딱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확실한 믿음으로 끌어내리고 일을 진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출애굽기서
31장 1,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누구를요? 부사래.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지식과 모든 부분을 총 갖추고서 노력해서 돼야지. 내가 성경 펴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쫙 해서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 속에서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죠.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되는 길을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내가 정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와 만날 수 있는 공간, 면회 장소를 지금 지어졌는지 아니면 이미 불타고 없어졌는지 내가 장담하건대 아직도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빨리 저로 비롯해서 어떻게 돼요? 확실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